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좀 재미있고 행복하고 유머가 있는 그런 설교도 하고 그랬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환하게 웃고 폭소도 한 번씩 터지고 그런 감동과 재미가 있는 설교를, 그런 시간을 제 스스로도 기대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한 주간 또 삶을 살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 또 세상의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되고, 또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목회하는 동료들을 만나보면은 그쪽에 목사님 사정이나 또는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눈물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이런 게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는 게.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 오고 고통은 왜 오는 것일까?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고통은. 지난주에 제가 어디 좀 다녀왔잖아요. 교단 총회가 있어 갔더니 뭐 이런저런 또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최일도 목사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36년 동안 바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최근에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이 쏙 빠졌고. 근데 이게 뭐 저희들도 그냥 이제 제일도 목사 시대도 갔구나 그렇게 봤지, 그게 내막이 다 뭔지 솔직히 알아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들어보니까 36년 동안 그 바프 사역을 해오는 동안에 사용해온 건물이 있단 말이죠. 그걸 무단으로 증축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다 그냥 알게 모르게 인정을 받고 그 약하고 가난한 힘든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니까 그 구에서나 이런 데서도 다 그냥 이해해주고 왔는데, 이번에 동대문 구청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그게 이제 새로 구청장이 바뀌면서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얼마나 그걸로 힘이 들게 하고 오라가라 그러고 그걸 해결하는 데가 다 그냥 뭐 없애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힘이 들었는지 6종 암 판정을 받았고 33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건강했거든요. 그 사람 몸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주 뭐 단단하고 몸도 마음도 평생 동안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뭐 완전히 아픈 몸으로 이 일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지금 또 고통 중에 있는 거죠. 이게 사람 사는 게 여러분 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욥기를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이게 욥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이야기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고통의 이야기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일인 거예요. 우리 가족이고 우리 주변의 일이고 우리 가까이에서 듣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마음엠도 있겠죠. 결국은 요즘은 경제적인 거, 돈 때문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고요. 관계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한 명도 지금 딸 때문에 30대 중반, 30대 후반이죠. 그 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있는데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까지 가가지고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애도 이번에 몇 달 전에 둘째도 낳고 했는데 어쨌든 이 딸이 2년 전부터 계속 아파오더니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는데. 학업과 직장 관계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좀 그런 건가 했는데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다 학위도 끝났는데도 몸이 너무 아파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치유 방법도 없고 병은 더 깊어져 가면서 온 가족이 부모, 형제 다 그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왜 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고통을 또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고통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출발점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흐지부지 될 수가 있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의 그 끈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고통이 악에서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든 악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내 삶에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욥기를 다시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욥기를 한번 쭉 며칠 동안 묵상해 보는 거죠. 다 여러분 그럴 건데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은 그 막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막 주고받는 이야기, 서로 막 논쟁하는 거, 그런 것에 우리는 사실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1장부터 한 37, 8장에 이르기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 간에 막 논쟁하는 게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욥기가 왜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고통이 왜 오는지, 이 욥의 친구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결론만 보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결론만 보는 거죠. 욥이 옳았다고 말씀합니다. 욥의 말같이 7절 끝에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들 친구들 너희들 말이 옳지 못했다. 욥이 도리어 옳았다고 말씀합니다. 욥이 그런데 잘했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자기 죽겠다 그러고, 욥의 주제가 그런 거잖아요. 왜 의인이 고통당하는가? 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가? 우리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무력하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힘이 없나? 관심이 없나?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욥기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욥기를 볼 때에 다시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건 뭐예요? 왜 나에게거든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나? 왜 나에게 아픔을 주시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왜 나냐고요? 이게 우리 질문이거든요. 근데 욥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으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라고 질문을 바꾸고 그래야 제대로 된 대답과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을 도리어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는 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런 걸 또 연구하셨더라고요. 욥기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욥하고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걸 놓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에게 질문한 게 61번이나 된대요. 우리는 놓칠 때가 있거든요. 욥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 무수한 하나님도 욥에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그 질문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교회 놀이터에서 애가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관계자하고 그 애 아빠하고 이렇게 막 병원에 갔죠. 간단하게 이제 꿰매는 수술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의사를 보니까 막 뭘 들고 막 이렇게 뭘 해가지고 막 자기한테로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애가 막 아빠 저 사람 좀 말려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를 못 오게 자기한테. 근데 의사 선생님은 그 부모님하고 교회 온 사람하고 애 좀 잡으라고. 그러니까 애를 막 딱 못 움직이게 잡으니까 막 애는 자지러지고 막 아빠 저 사람 나한테 못 오게 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통과 아픔과 이 괴로운 현실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냐고. 하나님 좀 잡아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왜요? 의사 선생님을 잡으면 안 되죠. 도리어 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술이 되죠. 그래야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좀 잡아주세요. 저 악한 거 나를 힘들게 하는 저거 좀 잡아주세요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건하게, 더 멋지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데 말은 쉽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욥기 그냥 딱 하나만 공부 하나 하고 넘어갑니다. 전체를 그냥 다 볼 때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 고통에 대한 근본적 입장이다.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죠. 뭐냐 하면은 고통은 인간의 죄의 결과라다.
이 엘리바스는 요업에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로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받는 거다 라고 엘리바스는 요업을 지적해 주었죠. 근본적, 우리가 고통이라는 고난에 대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입장. 빌닷은 고통에 대한 지성주의적 입장을 대표한다 그래요. 이 이론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거죠. 고통이 뭐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리라. 너무나 바른 윤리적, 도덕적 그런 딱 기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 소발도 이어서 도덕적 입장. 내 속에 죄악이 있거든 버리라. 불의가 너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주 도덕 선생님처럼 근엄하게 요업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은 고통에 대한 교육적 관점을 대표한다고 그래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 아주 선생님다운 정석의 답을 주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해결점은 아니거든요. 그게 근본적이든 교육적이든 지성적이든 도덕적이든 뭐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 삶의 내 고난의 정답이 아니고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에 우리가 뭘 한다고 권면하거나 조언하거나 지적질하는 것이 썩 옳지 않다는 걸 우리는 늘 배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소리가 있어요. 아파가지고 힘든 사람, 17살에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힘든 그 가정에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준다는데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는데 목사님 자기가 들어도 마음이 상하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위로를 해주고 가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사자는 어떻게 했냐고요. 장례에 와서 위로해 주는데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로 막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장례 다 마치고 목사님께 인사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줍지 않은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는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질 않았대요. 아예 들어오지를 않더래요. 여러분도 이론으로 그 말을 알았으면 혹시 어디 가서 그 위로해 준다고 도덕 선생님처럼 하지 말라 이거죠. 누가 기억에 남고 누가 가슴에 새겨졌느냐? 3일 동안 장례에 같이 해준 사람들. 매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그 장례식장에서 자기 곁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말없이 도우면서 그냥 옆에 있어준 그 몇 분들이 자기 인생에 이제 잊힐 수가 없고 자기도 그래야 되겠다는 걸 배웠고 그 사람들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뭐든지 달려가서 돕고 싶고 그 아픔 속에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거는 3일 동안 매일 자기 곁에 있어준 그분들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말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고통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겪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고통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겪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옳은 고통은 없지만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옳은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고통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 문제지 다른 건 아니에요. 왜 고통받을 때 힘드냐?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고통받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왜? 우리는 그 질문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에서 헤매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질문을.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욥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욥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발버둥을 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게 불신앙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죠. 미국 사람이 쓴 글에 하나님은 욥이 고통당할 때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았다.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았다.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다.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욥과 함께 하셨다. 위드하셨다. 영어식으로 참 표현도 어쩌면 이렇게 잘할까요? 우리는 잠깐 놓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이 어려움, 지금 이 내 삶의 고난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엇인가 말씀을 주시고 뭔가 깨우침을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쳤는데 하나님은 말없이 여전히 지금도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는 말입니다. 욥기 1장에서 그 37장, 40장 가까이 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뭘 기적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욥 곁에 계셨다니까요. 그게 욥이 살아난 힘이라고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다고요. 참, 목회도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 안 해봤겠어요? 신학교 시절에 어디에 기도원에 사경회에 어디 가면서 막 나도 누구처럼 어떤 목사님처럼 불같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교회 막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그런 꿈을 안 꾸본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기도해주면 바로 낫고 말씀 선포하면은 막 교회에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런 걸 사모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함께하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또 배웁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굳이 말해보면 목회들,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주신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 언제나 함께 있는 것.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라고, 우리 목사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거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께 전화하면 달려오실 거라고, 그 마음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안에 같이 이루어질 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권사님이 계시고 기도해 달라고 말할 믿음의 친구가 있을 때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배우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 어려운 자리, 삶의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왜, 나한테 왜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들에 핀 한 송이 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삶의 고통에도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은 내 고통 가운데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 계셨고 지금도 거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고통당하는 나와 아들이 고통받을 때 같이 계셨던 그분은 고통을 아시기에 내 고통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혹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사람 애통함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 사랑이고 치유의 길입니다. 오늘 욥기 42장 마지막 10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업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업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말씀합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대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지적질하고 자기에게 가르치고 자기에게 뭔가를 너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요업은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중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요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요업의 기도를 들어서 그 친구들까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잖아요. 고난당한 사람만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알고 그 아픈 사람하고 함께합니다. 자주 말하는 말, 상처받은 치유자, 이 말이죠. 내가 상처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통당해 봤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원망이나 아픔이나 내 마음의 상처나 짐이나 그것이 질병이든 관계든 물질이든 그 어떤 신앙의 위기든지 그 어떤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고통은 고난은 내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요. 하나님께로 향했던 눈은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하여 내 눈이 열리게 해주십니다.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혹 어떤 자리에 있나요? 아픈 자리, 힘든 자리,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다 나름대로 상처와 아픔과 무거운 짐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을까? 누군가 고난받는 이에 눈물이 되어주고 누군가 고난받는 이에 사랑이 되어주라고, 누군가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라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눈물을,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주셨나? 내가 누군가의 아픔과 또 사랑과 기도와 치유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눈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내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요업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이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업이 옳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까지 요업은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파본 우리를 통해 더 아픈 이를 치료하는 아름다운 쓰임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을 닦아주며 사랑으로 함께 다가가서 치유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마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동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마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에, 어떤 아픔에,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십니다. 내 눈물과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곁에서 돌보시고 기다리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의 이 고통과 아픔과 이 눈물의 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도구로 내 눈물과 내 아픔과 내 사연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시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영원히 붙드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이제 아픈 이를, 상처받은 이를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속에,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끌어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복음 사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만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붙드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보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혹 내게 힘들게 나를 상처 주니까지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고통을 통해, 내 아픔을 통해, 내 눈물을 통해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또 아픈 이들의 그 어려움 속에 쓰임받는 우리 고통이 선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눈물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